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이것저것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주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6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삶 가운데서 이 일생 중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2음악으로 불렸을 거다. 특히 이제 소사님이라는 표현은 백합화라는 어떤 노래 제목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음률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곡조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총 36편의 비탄시 중의 하나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이제 감사 시도 있고 뭐 찬양 예배 시도 있고 막 이렇지만 저주 시도 있고, 그런데 이 비탄의 시가 이렇게 많다는 건 그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탄에 잠겨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던 일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갖고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비탄에 잠겨서 목이 메도록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우리가 이러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리 우리 삶은 이런 거야? 왜 저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원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그 능력으로 행했던 이 다윗 왕까지도 이렇게 비탄시를 많이 쓴 것을 보면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본 내용을 볼 때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이 말기에, 이 인생의 말기에 반역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됐는데, 이런 반역의 깊은 물에 빠진 노왕 다윗의 탄식, 그리고 탄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더하여서 이 안에는 놀랍게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본시는 1차적으로는 신본주의적 왕으로서 일생 동안 이 세상 인본주의자들의 부당한 도전과 핍박으로 인해서 처절하고도 장렬한 위기와 전투의 연속이었던 생을 살아온 다윗이지만 견디기 힘든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그리고 아도니아 왕 열왕기상 1장에 있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를 이 배경으로 두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둘이 약간 물론 다윗의 이 통치 말년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다윗이 더 노쇠하였던 때인 이 아도니아의 때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그곳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앞에 보여도 그것을 무찌를 힘이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노쇠하여서 쇠잔한 자기 자신이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일 거다.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장차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 즉 초림하셔서 사단과 그 수하 외에 악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욕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순환까지 당하신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이런 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표현인데, 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 가운데에서는 일단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서 또 이 곳 가운데는
현재 상황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것으로는 결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특별히 나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호와 신명은, 하나님 신명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 과연 그 전능하심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다윗이 불렀던 이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 물들이다 라는 말은 쉿볼이라는 말로 홍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지금 다윗이 홍수를 만났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침수 피해 때문에 걱정 많은데 그 나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홍수처럼, 홍수는 어때요? 갑자기 밀려드는데 저희가 웬만한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그저 잠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거의 절대적인 이 괴력에 속하는 어떤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힘이 없어서, 노왕이기 때문에 너무 쇠잔한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스스로 이런 힘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뜻입니다. 특히 홍수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이 말은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같이 매우 위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지어는 나의 영혼까지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 육신은 어찌 되더라도 나의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리라는 이런 기대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다윗이 느끼는 이런 위기는 어떤 위기냐?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침수의 위기에, 절대 절망, 죽음의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다. 그것은 수렁이 어때요? 늪은 세워지지 않죠. 계속 그저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잠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세워지면 그것을 의지해서라도 버티겠는데 도무지 버틸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이 뭐라고 할까, 이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라는 뜻으로 그 깊은 물, 깊은 수렁, 큰 물은 사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적극적으로 모의를 해서 그 아들 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으로 자신은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 대항할 수도 없는 이런 무력감과 절대적인 절망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가 볼 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에서 빠지며 들어가니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수렁에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당면한 극심한 환난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까 봤더니 부르짖는다는 거야. 부르짖는다는 거야.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피곤할 정도까지. 피곤하다란 말은 야가으라는 말로 지쳐 쓰러지기까지 일하다, 혹사하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침 삼킬 기운도 없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할 기력도 없이 손 하나 까딱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할 기력도 없을 정도로 기도에 전념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그 정도로 모든 나의 에너지, 열정,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쥐어짜 내드리듯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목이 마를 정도로 기도했다. 하라르라는 말로 달아오르다, 태우다, 마르게 하다 등 마치 나무가 불에 타거나 땅이 가뭄 마르고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목이 마르면 마치 이렇게 타는 것 같은, 너무 울고 너무 소리 지르면 우리 목이 어때요? 매캐하니 그저 화끈화끈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외치면서 정말 그래서 심지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감각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할 때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다라는 말은 칼라라는 말로 끝나다, 소모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등 마치 눈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을 잃어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피곤해서 손 하나 딱 못할 정도까지,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때까지, 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목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때까지 침으로도 안 되는 이런 아주 극한 건조감을 보셨습니까? 또 뭐예요? 너무 울어서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이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냥 아이고 하고 울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바라다 야할이란 말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끈기 있게 이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너무 울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딱 입을 열고 하는 게 하나님과 무관한 얘기가 탁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 야할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늘 저희가 그 3기라는 것을 강조했죠. 어떻게? 일단은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시간적으로 기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왜?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걸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예, 우리로서는 어때요?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주께서도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의 일이 나갈 수가 없다,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 피곤하도록, 또 목이 마르도록, 눈이 쇠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일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까닭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이유 없이 난 무고하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참 많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다윗이 어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힘으로 그들을 괴롭혔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거나 또 그들을 미워한 것 때문에 당하는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그들, 이 대적자들 자신의 부당한 시기심, 대표적으로 시기심 그럼 누굽니까? 사울, 또 자신의 권력욕, 그래서 뭐예요? 압살롬, 또 아도니아, 거기다 대고 요압이야말로 이 신정 왕국을 이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른팔과 같았고, 또 아비아달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초창기 때부터 아둘람 굴 때부터 같이 다녔던 이런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왜 이들에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대적한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머리털보다 많다. 이 얘기는 이들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적했다. 그 무리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한켠으로 우하고 쏠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처음에는 막 지지하다가도 조금만 그의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들린다 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차지 않은 내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 그럼 곧바로 등을 돌리거든요. 다윗을 얼마나 이들이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뭐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푼수 같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던 이 무리들이 지금은 어떻다? 결국은 압살롬을 따르고 아도니아를 따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자락을 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더니 곧바로 그 며칠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대적들의 어떤 이런 악한 무리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는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고 예수도 그의 고난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부당함을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강하다라는 말은 아참이란 말로 굉장히 이 점점 오히려 힘이 세어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끊으려 한다는 것은 나를 이 왕 위에서 내린다. 내지는 심지어는 뭐까지 이런 보이는 어떤 권력뿐 아니라 권위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왕 위를 찬탈하려면 그 왕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들에게 많은 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이런 자들이 합세를 해서 점점점 그 수가 그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됐습니다. 빼앗다는 것은 까잘이란 말로 뜯어내다, 가죽을 벗기다, 강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악이나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역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 행위를 제공한 것처럼 돼서 내가 그 결과를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받으면 누구 말 맞다나 자업자득이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난 하지 않은 것을 너무 억울하게 당할 때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것을 누군가한테 반드시 호소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이 반역의 깊은 이 수렁에 처한 자신의 비통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이 원수들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내 얘기가 탁 나오는데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가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어요? 와,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원수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나의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하려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적 태도가 이렇게 엿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 앞에선 당당하고 맞아 나는 정당방위야 했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선 제가 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운전하고 가는데 잘못해서 우회전을 못하고 제가 직진차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라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어머 우회전을 했을 텐데 내가 직진을 했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막 진입을 막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차로에 있던 다른 차가 저한테 빵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여기까지는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보통 보이지도 않지만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이 사과하는데 그러고서 이분이 탁 문을 열더니 저한테 했던 다음 말 때문에 제가 이 발끈을 했습니다. 뭐냐면 야 이 아줌마야. 아니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대고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라 저도 모르게 눈에 불을 켜고 그 차량을 계속 쫓아서 막 직진으로 계속 갔어요. 근데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너 길 잘못 들었어. 빨리 다른 데로 가. 이러지 않고 거기서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괜히 아니야 나는 정당해. 그러면서 저 사람을 뭘 어떻게 복수해 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마침 이 사람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좌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빵빵 클락션을 탁 누른 다음에 탁 이렇게 살짝 멈춰서 탁 한번 쳐다보고 복수했다 크크크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집을 왔거든요. 저는 복수했다는 이 만족감에 아무런 어떤 자책감도 없었어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참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여주셔요. 저는 당신이 나보고 이 아줌마야 했으니까 나는 이 아저씨야까지는 아니라도 빵빵을 해줬다. 난 정당방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 이겁니다. 자, 다윗도 그래요. 자신의 반역자들에게 특히 이 아도니아 압살롬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아꼈던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특별하게 이 마음을 주었던 존재들인데요. 그랬으니 이들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압도 아비아달도 이들을 얼마나 다시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오니 여기에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나의 우매함이 어리석음, 무례함, 분별 없이 행동했던 것, 불경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다 해서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에게는 내가 직접적인 죄악을 지은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난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셨을 때 저 그건지 몰랐어요 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날도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때 제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야 됐는데 왜 하필이면 꼭 하나님 앞에 오면 예배 앞두고 이런 일을 떠오르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는요. 이게 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요.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나의 우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면 절로 내가 내 혀로 이 모든 것을 토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행동을 생각하고 이제 보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저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는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어찌 되었든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특별히 6절에는 참 우리도 평소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신적 왕국을 통치하는 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이 자신의 모든 삶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서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런 모범도 보여야 되겠고, 그런 어떤 책임감도 이 실감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자, 여호와 주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실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다음으로 있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이런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또 주를 찾는 자라는 표현도 유사한 표현이긴 하지만 열정적이며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체바오트라는 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자기 군대로 사용하시는 우주 전체의 군 통수권자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로서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군사적인 위기 상황일 때 이 다른 하나님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즉 전 우주의 이 통수권을 가진 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소서,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이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면 그 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치라는 말은 뿌쉬라는 말로 혼란케 되다, 괴로움을 당하다, 또 자신의 판단력 부족과 어리석음으로, 또 무지함으로 신앙이나 소망이 막 혼란해지다, 소위 말하면 시험 들다, 이런 말인데요. 맞아요. 주를 바라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 전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이런 어떤 영적으로 혼란해지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말이 슬그머니 들어있는 게 나를 인하여, 6절 아래쪽에도 나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요, 잘한다고 했는데요, 온전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오니 나의 이 어리석음, 이 우매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나의 대적인 저들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혼란스럽지 않도록,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윗은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야, 저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던, 저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던 저런 다윗이 저런 어려움을 겪네. 야, 이대로 나도 이래도 되는 거야. 나도 다윗처럼 살려고 했는데,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했는데,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는데,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저게 뭐야? 그럼 뭐 해야 돼? 뭐라? 나 이거 잘못 가는 듯?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예가 제게 있었습니다. 뭐 저는 다윗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 모교회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이라도 좀 제발 좀 잘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 분이 이제, 아내는 원래 이제 예수를 신앙하던 분이고 남편이 나중에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분이었어요, 재물로.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겨운 상태였을 때 어떤 분이 전도하기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분이 마침 이제 이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게 어떤 분 이분을 이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함께 이 예배 인도팀에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눈으로 볼 때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는 모습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소문이 딱 그분에게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 왈. 아이고 나 하나님이 모든 걸 잘 되게 해준 데서 왔는데 저 김재란 집사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께 실망스러워.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애초에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갖고 밥을 굶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상당한 어떤 이런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혹여라도 이 우매한 저, 이 미련한 저, 이 허물 많은 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괜스레 죄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칼람, 욕, 그래서 모욕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은 하라프라는 말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말을 들을 때 온몸에 이 얼굴에 덮었다 이런 표현처럼 얼굴에 무언가가 진짜 끼얹어진 듯한, 그래서 너무너무 이 극한의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 눈빛을 말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덮였다. 사실 범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히려 놀리고 그걸 갖고 비웃고 보란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신본주의적인 통치를 수행하는 대리자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향해서 회방과 반역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도전했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마치 무력한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내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이 그렇게 산 것이 마치 가식인 것처럼 위선인 것처럼 이런 오해로 또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토록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극도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반역의 사건을 맞으니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참담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에게도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당하는 안타까운 형편으로 자신의 주변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가운데 느끼는 이 소외감과 이 처참함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어떤 이런 명예도 명예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다 엿듣고 다 그쪽 편으로 가면 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도 하는데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래서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어떤 이런 현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참 큰 고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또 우리는 어딘가에서 보았습니다. 뭡니까?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신 예수의 공생애 속에 있었지요. 뭡니까? 전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민족적으로 한 형제인 유대인들로부터요. 또 뭡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도 가족들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뭡니까? 3년간 동고동락하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도리어 부인하고 배척하고 또 배신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곁에도 아무도 남지 않았었죠. 모두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할 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라는 것은 주의 집 성소를 향한 열성.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안치한 이 열심,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많은 어떤 이런 전리품들이나 재물들, 재료들을 다 모아놨던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이런 주님을 향한 이 열성, 키느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기 질투 등이 일어날 정도로 강력하게 오직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마음이 아예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할 정도로 병적으로 어떤 대상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게 뭡니까? 주의 집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고 광신적이라고 그러고 판단력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를 듣는 이 정도의 열성 때문에 내가 삼킴을 당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칼이란 말로 먹어치우다, 소멸시키다, 파멸시키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이 정말 지나침이 가족과 친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하였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삶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로 내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여기 권속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하나의 이 로망으로 삼는 다윗 선배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그 열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뜨뜻미지근 적당히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선. 예.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헤르파라는 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래는 하나님이 먹을 욕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이 열성이 지나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욕을 내게 한다. 하나님이 욕을 먹을 분은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싶은 그것을 나에게 지금 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동은요 참 무서운 행동이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비방했냐? 너 했지. 하나님 믿는 너 했지. 그걸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비방했다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이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특히 뭐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미움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감을 느끼게 되고 예, 같은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곡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적들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이 참회하는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나가 싸워야지. 기도만 하면 다 되냐? 너는 그거밖에 할 게 없지. 예. 말거리라는 말은 마샬이란 말로 속담, 격언, 조롱의 말, 모욕적인 언사 등. 그래서 뭐예요? 어이구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슬픔에 처한 주제에 뭐 아직도 저러고 기도하냐? 나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줄 알아? 이게 뭡니까? 굉장히 마귀적인 이런 발언인데 자기에게 지금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현재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무력을 동원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갖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됨을 하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개입하여 주시고 판단해달라, 공정한 어떤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절대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게 있었는데 늘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오면 나의 우매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또한 주님께서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챙기려 했던 자들을 쫓아냈던 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던 이런 내용으로 이때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본절이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구절로서 메시아 예언, 메시아의 이 예표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예표. 또한 바울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인들의 자기 헌신과 희생을 교훈할 때 로마서 15장 3절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신앙적 열정으로 인하여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마라. 일신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기 안의 거룩한 열정을 결코 내려놓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나 스스로 다리꼬에 넘어지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그 비방을 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수록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원수들의 도전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억울해할 거 없어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수치스러워할 거 없어요. 왜요? 이것이 오히려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주가 수욕을 당했으니 나도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말씀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문에 앉은 자는 보통 성문에 누가 앉냐면 재판관들이 앉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뒤에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빈둥거리는 이런 한량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세우고 의와 공도로 행하고 또 교훈하고자 평생을 바쳤던 자신이 도리어 이런 성문과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정말 높은 자들, 천한 자들, 심지어 술 취한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나를 두고 노래한다.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 열광하던 무리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까지도 당하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또한 감정에 겨워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함으로 죄를 속량하신 이 뜻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죄사함의 기도를 올리신 이런 모습이 이곳에 또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하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삼키움을 당하고 쥐어 뜯김을 당하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쳐서 나는 이 정도로 욕먹을 일이 없는데 나는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일이 없는데
경멸거리가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비방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내가 평소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가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자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나를 판단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주님 닮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이 악한 행위와 모욕도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주가 그러하셨던 거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가는 의연한 자세, 기도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히려 잠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지나가도록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 위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지혜는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을 부르시고 그 주님 앞에 서시고 그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확신하는 것은 주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아셨으니 됐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후면 이제 저희가 아이스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나누는 이 손길 한 손길 한 손길이 한 마음 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그저 단순한 그냥 이런 아이스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하시고 생명을 마시게 하시고 구원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고 확신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비방이 내게 미칠 때 우리여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